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라사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기로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셔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쥐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14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2월달 달력 표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미스바 회개운동. 그래서 매달 첫째 주 설교는 아마 거의 한 80%는 달력에 있는 제목대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금년에 우리가 표가 뭐죠? 성령의 역사로 부흥하는 교회. 이 부흥의 여정을 찾아서 오늘은 미스바의 회개 운동.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따라오는 건 회개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가운데 세계 기독교 역사에 우뚝히 기록된 역사가 있어요. 세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여러분 이 부흥의 역사가 보면요 많이 있죠. 첫 번째 부흥의 역사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해서 우리는 최초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죠. 사마리아 성에서 큰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또 에베소에서도 부흥의 역사가 있었죠. 더 나아가서는 세계적으로 볼 때는요, 아주사, 미국에 있는 아주사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적이 있었고, 저 영국에서 웨일즈라고 하는 곳에서 웨일즈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대에 저 나이지리아, 아프리카 나이지리아라는 곳에서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뭐 세계적으로 이 엄청난 획을 긋는 부흥의 역사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1907년에 평양 장대현 교회라는 교회에서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던 이 부흥의 역사가 세계 기독교 역사에 뚜렷이 기록되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성현교회에서도
이 2022년에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세계 기독교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런 역사가 있기를 한번 기도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장대연교회 부흥의 역사는요, 어떻게 일어나느냐면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국권을 빼앗기고 그리고 정말 소망도 기대도 나라를 되찾겠다고 하는 희망도 전혀 없는 그런 가운데서 절망과 좌절과 포기 상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회복시키시려고 3,000명이 넘는 선교사를 무지무지하게 보냈어요. 이 땅에 3,000명이 넘는 엄청나게 많은 선교사들을 아주 그냥 막 쏟아 부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와서 이 나라에 하나님이 보내서 왔지만은 무엇을 해야 될지 도무지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는 않는 거예요. 만나주지도 않고 이 선교사들을 향해서 서양 귀신이다.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선교사들이 와서 볼 때 이 조선 사람들의 모습이 말이죠, 희한한 거예요. 이거 완전히 이게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도대체 이 사람들은 움막 같은 데서 살고 또 이제 이 신분의 벽이 말이죠 너무 큰 거예요. 양반과 이런 평민과 뭐라 그러나요? 그 천한 사람들의 이 차이가 너무 신분의 벽이 크고 또 그 살아가는 모습들이 이게 도대체 이 서양 선교사들의 눈에서 볼 때는 야,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떻게 사나? 요즘 우리가 선교지 캄보디아나 필리핀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그 완전히 그 똥물 같은 데서 말이죠, 시궁창 같은 데서 사는 사람들 보면 여기 사람들이 어떻게 살까? 어떻게 여기서 이런 데서 사람이 살까? 그런 데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모습이 130년 전의 모습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교사들은 한국 사람들을 대할 때 좀 거리를 두고 가까이 하지 않고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원산에서 선교하던 로버트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 우리 감리교 선교사인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는데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 그래서 매주 목요일마다 그들이 모여서 선교사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복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이 땅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고, 진리를 알게 해달라고 그들이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너희들이 잘나서 그런 줄 아냐? 너희들이 이 사람보다 나은 게 뭐냐?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서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우쭐했고 우리가 교만했고 이 조선 사람들을, 이 한국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그 기도하는 자리가 성령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막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서 막 통회하고 자복하고 울고 불고 회개하고, 그리고 거기서 막 방언이 터지고 막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 불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막 그 성령의 역사의 원산에서 일어났다는 말은 그게 1903년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그 소식이 막 평양까지 전해졌습니다. 그 평양에는 장대현 교회라는 교회에서 1월 달에 아마 1월 둘째 주간인가? 둘째 주간에 부흥 사경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강사를 초청을 했는데 누구를 초청했느냐면 이 하디 선교사, 이 평양 장로교회에서 우리 감리교 선교사인 하디 선교사를 초청을 해서 부흥회를 하게 됩니다. 이 원산에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데 우리 평양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초청을 했는데 한 주간 집회했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집회를 열었는데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회 마지막 날 길선주라고 하는 장로님이 뚜벅뚜벅, 강사님, 내가 고백할 게 하나 있다고. 뭡니까? 앞에 나와서 마이크를 줬습니다. 얘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제 친구가 저보다 세상을 먼저 떠났는데 그 친구가 나한테 재산을 맡겼어요. 내 자식들이 어리니 이 다음에 좀 더 큰 다음에 이 자식들한테 골고루 잘 재산을 좀 나눠달라고 제 친구가 저에게 그런 부탁을 했는데, 제가 사업을 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돈을 손을 댔습니다. 그 돈 일부를 제가 썼습니다. 내가 아가리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은 것은 저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막 울면서 자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막 울면서 자기 고백을 했더니 또 듣던 사람들이 어떤 분이 또 나와서 강사님, 저도 고백할 게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그랬더니 저는 장사하면서 5원을 남겨야 되는데 제가 7원씩 남겨서 2원을 내가 띵띵했습니다. 하나님 왜 내가 잘못했습니다. 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나와서 계속 자기의 그 잘못과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막 그날 밤에 울음바다가 되고 눈물바다가 됐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우리 한 주간 더 연장해서 부흥회를 더 하자고, 한 주간 더 연장해서 집회를 하는데 완전히 이 교회가요 눈물바다가 되고 울음바다가 되고 막 성령께서 막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니까 뭐 집회 설교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막 울음바다가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게에 가니까 가게에서도 장사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살아보니까 내가 지난번에 5원을 받아야 되는데 7원을 받았어요. 2원 돌려줄게요. 장사하는 게 아니라 돈 돌려주느라고 정신없어. 막 가게가 문을 닫을 지경입니다. 학교에 가는 애들이요, 공부 수업 시간에 막 애들이 울고 하니까 선생님이 애들을 가르칠 수가 없어. 이런 역사가요 평양의 시내 막 교회마다 장사 시장에 학교에 할 것 없이 막 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평양에 완전히 평양에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평양에 20만 명이 살았는데 10만 명이 예수를 믿었다는 엄청난 기적. 그래서 선교사들이요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동양의 예루살렘이 탄생했다. 그래 동양의 예루살렘 어디입니까? 평양이다. 여러분 그때 일어난 운동이요 100만 구령 운동입니다. 그때 우리나라 전체가 기독교인이 한 10만 명이 좀 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20여만 명이 됐잖아요. 평양이 10만 명이 뒤집어졌으니까. 그러면서 100만 구령 운동, 우리가 100만 명을 전도해보자. 그래가지고 100만 구령 운동을 하면서요 바로 이어서 일어난 것이 국채보상운동입니다. 우리나라가 나라를 뺏겼는데 이 빚 때문에 나라를 뺏겼다. 이 빚을 우리가 갚자. 그래서 교회에서 이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막 은혜 받은 사람이 나라를 되찾자고 독립운동을 시작을 해요. 3.1 독립운동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3.1 독립운동 그 민족대표 33인 중에 기독교인이 17명입니다. 그때 기독교는요 뭐 있지도 않았어요. 전체 해봐야 얼마 20만 명도 안 되는 2천만 국민 중에서 20만 명도 안 되는 아주 작은 수였습니다. 그런데 민족대표 33인 중에 기독교인이 17명이었습니다. 우리 감리교 대표가 7명이었습니다. 대단하잖아요. 정말 미미한 기독교가 이 3.1운동을 일으키고 그리고 3.1운동이 끝난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임시정부를 만들고 거기에 주동이 됐던 사람들이 김구라든지 도산 안창호 선생님 이런 사람이 다 우리 감리교 교인들입니다. 여러분 이 평양에서 일어났던 이 대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나라의 운명이 바뀌었다는 거죠. 나라를 되찾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애국운동이 일어나고요. 이제 우리가 정말 이 빚을 갚고 정말 우리나라의 국권을 찾아오자고 하는 이런 운동이 교회로부터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지는 게 부흥일까요? 아니면 교회가 재정으로 차고 넘쳐지는 게 부흥일까요? 그런 것들은 하나의 부흥의 열매입니다. 부흥이 일어나면 당연히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고 교회 재정이 넘쳐나게 된 거죠. 초대교회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오순절 이 부흥도 말이죠. 하루에 3,000명, 5,000명 막 수천 명씩 몰려왔잖아요. 뿐만 아니라 제달에 물질이 차고 넘쳐서 누구도 굶주리거나 배고프거나 헐본 사람이 없었더라. 다 먹고 마시고 남았더라. 이런 재정의 축복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많이 모여지는 것, 재정이 넘쳐나는 것도 이건 결과입니다. 부흥이라는 게 뭐냐? 부흥이라고 하는 건 다시 살린다는 말입니다. 소생한다는 말이죠. 회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2022년에 우리 교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살아나고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부흥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코로나19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끝나면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 땅 위에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중세기에 흑사병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지구의 4분의 1 이상이 죽었거든요. 어마어마한 재앙이 있었잖아요. 흑사병의 재앙으로 유럽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절반이 사람이 죽을 정도로 엄청난 대재앙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흑사병 이후에 일어나는 게 뭡니까? 문예 부흥이었고 산업혁명이었고 또 르네상스 시대가 열렸잖아요. 대부흥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 인류가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전환점이 일어났습니다. 이 재앙 뒤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코로나19 끝나면서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고 하는 거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코로나19 이후에 우리는 제4차 산업혁명이 일어났다고 얘기합니다. 4차 산업혁명. 여러분, 지금 우리 눈앞에 다가왔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AI의 시대, 모든 게 자동화의 시대. 이제 우리는 사람의 손으로 움직이지 않고 모든 것이 자동으로 되어지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재앙 뒤에 축복의 시대가 온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미스바의 이 부흥의 역사가, 이 미스바에 일어났던 이 부흥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재현되기를 소망하고 다시 그렇게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과연 미스바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어떤 사건일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요,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 지금도 살아있죠? 팔레스타인.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2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을 짓밟고 그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은 그 당시 영적 지도자인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은요, 아주 아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었으면서도 제사장이었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어린 애기였던 사무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도 분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나가 와서 울고불고 기도하는데 이 여자야, 술 취했으면 곱게 술 취해야지, 미쳤으면 곱게 미쳐야지 왜 교회 와가지고 이러고 있냐고. 내가 술 취한 것도 아니고 미친 것도 아니고 내 마음이 너무 원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지 미친 짓 하고 있는지도 분간 못하는 그런 제사장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자녀들을 잘못 키워서 그 자녀들이 방탕한 자식들로 잘못 키웠습니다. 그래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이 엘리는 나이가 늙고 전쟁에 이끌어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쟁에 나갑니다. 전쟁에 나갔더니 대패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을까? 이 제단에 있는 법궤를,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 법궤를 함부로 메고 나갔습니다. 메고 나갔다가 블레셋에게 법궤를 뺏기고 그날에 이스라엘의 3만 명 군사가 몰살을 당하고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자리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완전히 이스라엘이 패망입니다. 그래서 이제 큰 며느리가 아이를 낳다가 혼절을 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사람들은 뭐라고 아이의 이름을 붙였을까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이 집에서 떠났다. 이제 하나님이 이 나라에서 떠났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 그 이가봇입니다.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은 흔들흔들하다가 너무나 급박한 소식을 듣고 뒤로 넘어졌는데 목이 부러져서 죽었더라. 완전히 이스라엘은 절망의 상태입니다. 3만 명 군대가 다 몰살당했죠.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이 죽었죠. 그의 아들들이 다 전사를 당했죠. 이제는 이스라엘은 희망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때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누굴까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랐던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라고 살리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지금 이제 이 7장에서 등장을 하는데 이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로 모여라. 우리 한번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잠깐요. 5절입니다. 5절 말씀.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로 모이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스바로 모여라. 이 미스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집결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럼 미스바라고 하는 게 뭐냐? 이 미스바라고 하는 말은요, 망대라고 하는 말이죠. 망대. 자, 이스라엘에 이 미스바에 수문이 있었는데 그 수문을 지키는 망대가 있었습니다. 이 망대로 모여라. 이 미스바라고 하는 곳은 이제 이스라엘의 중심과 예루살렘에서 한 11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이곳은 이스라엘의 나라가 길쭉하잖아요. 그 중간쯤에 모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위치에 있는 곳이 미스바였고, 베냐민 지파의 중심 지역이 미스바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요, 이 미스바를 가리켜서 성소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곳으로 모여라. 이곳으로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아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전열을 갖춰서 저 블레셋과 싸우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 그런 게 아니라 미스바로 모여라.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우리가 미스바로 모여서 기도하자.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울고불고 눈물을 짜는 게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짓밟혔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블레셋에게 농락을 당하고, 왜 블레셋에게 그렇게 짓밟혔겠습니까? 왜 법궤가 빼앗기고 말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법궤가 저 다곤, 이 블레셋 다곤 신 앞에다가 갖다 놓고 말이죠, 모멸을 당하고 그들에게 짓밟히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원수도, 어떤 전쟁도, 코로나19도 두렵지 않아요. 언제 두렵습니까? 우리에게는 재물이 넘쳐나도, 평화의 시대라도, 좋은 것이 넉넉히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인생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축복이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는 것이 내 인생에는 끝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런데 그가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축복의 역사도 보지 않습니까?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어떻게 돌아가야 됩니까?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우상을 버리라. 죄를 버리라. 악한 것을 버리라. 그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 할렐루야. 너희를 저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 주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실패는 다른 데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지 않았고 우상을 숭배했고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따르고, 오늘날의 우상이 뭡니까? 무슨 뭐 돌부처나 뭐 나무, 큰 나무나 무슨 뭐 악어나 뭐 소나, 그것만이 우상이겠습니까? 저 인도라고 하는 나라는 뭐 코브라도 우상을 섬기고 코끼리도 우상으로 섬기고 소도 섬기고 별걸 다 섬기잖아요. 그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그게 우상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우상이 있었어요. 뭐죠? 이삭이었어요. 맨날 이삭만 쳐다봤어. 그 하나님이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내려줘.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때서야 아차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구나.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돈 때문에 내 인생이 깨지는 사람이 있고요.
명예가 있으면 내 인생이 행복할 건데 명예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권력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권력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가문이 박살나고 다 깨지잖아요. 요즘도 그런 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거 얻으면 될 것 같은데 그거 얻으려고 하다가 인생이 아작나고 박살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미스바의 역사를 시작하는데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느 예수님께서 여리고로에 들어가십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온다는 말을 듣고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이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우리나라 뽕나무하고 이스라엘의 뽕나무는 좀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뽕나무는요, 우리나라 느티나무처럼 굉장히 커요. 뽕나무에 올라가서 이렇게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어. 왜요?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키가 작았어.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천대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시를 당하지 않으려면 돈이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돼.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이 뭘까?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세리가 됐습니다. 어렵게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돈은 얻었는데, 재물은 얻었는데, 명성을 얻었는데 사람을 잃었습니다. 친구도 떠나고 가족도 떠나고 외롭게 돈만이 그 곁에 있어. 권력만이 그 곁에 있어. 세리장이라고 하는 지위만이 그 곁에 있어. 아무도 자기와 가까이 해주는 사람이 없어. 그래 예수님은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고 이웃의 친구가 돼,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고 창기의 이웃이 되어주고 포시 되어준다고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은 나를 받아줄까?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어. 근데 예수님이 이 삭개오를 바라보고 뭐라고 합니까?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예수님은 다른 말씀하지 않았어.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들어가서 살고 싶다. 오늘 하루 너희 집에 묵고 싶다. 너희 집에서 내가 저녁 대접받고 싶다. 그 말 아닙니까? 근데 너무 삭개오가 기뻐서 내려와서 주여! 첫 마디가 뭡니까? 내가 누구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네 배를 갚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거나 세금을 강제로 매겨서 돈 많이 걷었거나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가 네 배를 갚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고 그랬나요? 아니요.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어. 회개는 뭡니까? 회개는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부흥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부흥의 시작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 때 부활주일 그 전날 고난주간에 성금요일 날 학생들이 한 10대 명이 앉아가지고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 고난주간을 기념하는데 한순간에요,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셨습니다. 그 순간에 제 입에서 그냥 통곡이 나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나는 뭐가 잘못했는지 몰라. 뭘 잘못했는지. 아니 생각해 보세요. 17살 난 내가 뭘 잘못했겠어요. 뭐 남의 걸 뺏었겠어요. 나는 예전까지 살면서 남의 걸 뺏어본 일이 없어.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해본 일이 없어. 그래서 착하게 살았어요. 근데 뭐가 잘못했는지, 내 잘못이 잘못했다고. 하나님,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난 예수님은 알지도 못했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잘못했어요. 통곡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아멘, 죄인인 걸 깨닫게 되더란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거기 앉았던 10대 명의 학생들이 다 그렇게 통곡을 하면서 울었던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교회는요, 10명이 안 모여. 그런데도 여기서 15명 이상의 목사, 사모가 나왔다는 게 기적 아닙니까? 그때 부둥켜 안고 울던 그 학생들이 다 목사님이 되거나 선교사님이 되거나 사모님이 되거나, 그날 밤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셨어. 여러분, 부흥의 시작은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는 거예요. 미스바로 모여라.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리라. 여러분,
부흥의 시작은 죄 사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오늘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6절 같이 볼까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왜 금식했을까요?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거죠. 금식을 하여.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질병이나 고난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금식하는 분도 있고 3일을 금식하는 분도 있고 일주일을 금식하는 분도 있고 20하루를 금식하는 분도 있고 40일을 금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금식할 때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것을 우리 믿지 않습니까? 금식할 때. 여러분, 이사야서 58장에 보게 되면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여러분 금식할 때 여러분에게 있는 흉악의 결박들이 풀립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을 장악하고 있는 질병들이, 여러분들에게 힘들고 어렵게 된 모든 문제들이 풀리는 역사가 이 금식을 통해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그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왜 금식에 이런 능력이 있을까요? 금식은 목숨을 담보로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40일 금식이 마지막 금식인데 왜 40일 금식이 마지막 금식일까요? 40일 금식 잘못하다가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목숨을 건 기도예요. 목숨을 건 기도.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 그러죠. 또 이제 그 다음 절 보여줘 보세요. 7절 한번 같이 볼까요?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의 집에 드리며 빈민을 집에 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8절입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빛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라. 여러분, 금식할 때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베풀고 섬기고 다 풀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금식할 때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윌리엄 보람 웰이라고 하는 19세기의 위대한 설교자인 이 윌리엄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임하지 않을까? 왜 우리에게는 그런 권세와 그런 능력이 임하지 않을까? 우리는 너무 많이 먹고 너무 많이 마시고 너무 많이 쓰고 너무 많이 자고 너무 많이 쉬고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왜? 기도는 너무 작게 하고 금식은 너무 작게 하고 말씀을 너무 작게 보고 너무 영적인 일에는 너무 작게 하고 육적인 일은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적인 일을 줄이고 영적인 것을 늘려갈 때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마 샤우팅 막 30도 이상한 사람들에게는요, 막 권세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 막 성경 많이 읽은 분들은 벌써 성경 줄거리를 다 알고 있어. 어떤 권사님이 그러더라고. 나 이제 뭐뭐 남았다고 그러더니 그거는 길어요. 나 다 알고 있어. 그런데 목사님한테 가르치더라고. 그건 길어요. 이미 성경 샤우팅 하다 보니까 그건 길다, 짧다, 그건 얼마나 걸린다, 이게 다 알고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능력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권능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회복의 역사가 시작하게 돼요. 한나는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었잖아요. 모세는 40일을 금식했더니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았잖아요. 엘리야는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850명의 그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영적 전쟁에 승리를 하잖아요. 비가 오지 않은 땅에 비가 오게끔 만드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살려내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금식에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CCC라고 하는 지금 많이 시들었는데 이 CCC를 창설한 빌 브라이시라고 하는 박사님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에서
미국 사람이니까 미국에서 200만 명이 금식하고 기도하면 세계 복음화의 문이 열린다. 200만 명이 기도하면 세계 복음화의 전도의 문이, 큰 문이 열릴 것이다. 열릴 것이다. 악령의 세계는 결박을 당할 것이고 마지막 날 성령의 그 놀라운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올 것이다. 여러분, 이제 2월 달은 여러분 한번 금식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할 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 선지자는요, 미스바로 모여라, 온종일 금식하며 말씀을 듣자, 온종일 금식하며 하나님 기도하자, 금식하며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하면서 그들이 뭐 했습니까?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금식하면서 한 게 뭐예요? 회개한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은 능력이 있지만요, 그럼 그 금식으로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사야서 58장은 금식에 관한 말씀이지만 59장에 가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59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금식은 흉악의 결박도 풀고 모든 묶였던 그 줄도 다 풀어버리는 능력이 있지만은 만약에 회개하지 않는 금식이라면 하나님이 역겹다는 거예요. 회개가 따르지 않은 금식이라면 하나님이 고개를 돌려버린다는 거예요. 듣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금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의 극복 비결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회개를 기대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회개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회개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가,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기도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세리의 기도처럼 말이죠. 세리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죄인이로소이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그들이 회개하고 기도하잖아요. 다윗이 말년에 인구조사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 이스라엘의 군대가 얼마나 되나 하고 군대를 조사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징계를 내립니다. 내가 3가지를 내릴 테니 그중에 하나 선택해라. 3년 동안 기근이 들어서 어려움을 당할 거냐? 아니면 3개월 동안 저 이방 군대들에게 짓밟혀가지고 칼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을 겪을 것이냐?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을 돌게 하는 것이냐? 다윗이 뭘 택했냐면 전염병이 도는 걸 선택했습니다. 이 3일 동안 전염병이 돌았는데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코로나19가 2년 동안 돌았는데 5천 명이 좀 넘게 죽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5천 명 좀 넘게. 아니 3일 동안 전염병이 돌았는데 몇 명 죽었어요?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나옵니다. 역대상 21장 17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납니다. 이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납니다.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납니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심판하소서. 죄는 내가 졌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합니까? 나를 죽이십시오. 내 아버지의 집을 멸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죽입니까? 회개하는 다윗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를 죽입니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죠. 시편 51편 17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하나님이 구하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과 회개하고 통회하는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미스바의 역사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저 아프리카 콩고라고 하는 나라에 웸바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이 있습니다. 이 작은 마을에 여러분 세계가 주목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웸바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선교사들에 의해서 일어난 것도 아니고, 아니면 뭐 그들이 뭐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 보고 부흥하다 일어난 게 아니라, 거기에 이 두 여자와 한 남자가 회개함으로써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이 한 여자가 나와서 회중에게 고백합니다. 저는 성미를 맡은 사람인데 이 성미를, 저희 집에 쌀이 떨어져서 이 성미를 제가 한 자루를 가져갔습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다 마음에 찔렸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자복하고 제가 이 한 자루 가져가는데 5자루를 갖다 놓겠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견해 줬어요. 또 한 여자가 와서 고백합니다. 제가 어떤 사람 집에 가서 일을 돌봐주는데 그 집에서 제가 계란 한 줄을 가져갔습니다. 그 계란 한 줄을 가져왔는데 제가 그 집에 가서 용서를 구하고 제가 그 한 줄 대신에 제가 몇 줄을 더 갖다 드리겠습니다. 또 한 남자가 와서 용서를 구합니다. 저는 서점을 하고 있는데 선교사님 집에 갔다가 좋은 성경이 있길래 제가 그냥 가져왔는데 제가 오늘 선교사님께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빌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 사람이 회개하면서요, 우리 평양에서 일어났던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던 사건처럼 이 교회가 완전히 오름바다가 됐어요.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지역이 다 100% 예수 믿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50여 년 전에 일어났던 이 웸바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게 퍼져가지고요, 나중에 이 아프리카에서 놀라운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계 기도 성회를 한 적 있잖아요. 세계 기도일 10여 년 전에 우리가 이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요, 세계를 초청했어요.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전 세계에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집회 장소마다 300만 명, 200만 명, 100만 명, 엄청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가지고요, 놀라운 역사가 10년 동안에 아프리카에 5천만 명이 예수를 믿게 되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이 작은 사건이요, 엄청난 폭발적인 역사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바라기는요, 이 미스바에서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 미스바의 역사는 뭐냐? 예배의 회복에서 시작됐다는 거죠. 예배의 회복. 우리 한번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러분, 이 엘리 제사장 시대에는 예배가 죽었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예배 드렸어요. 예배 드리다가 말고요, 이 엘리의 제사장 아들들이 가서 말합니다. 야, 좋은 살코기는 가져와라. 제사장이 드신댄다. 야, 그 갈비는 가져와라. 아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구약 시대는 송아지나 양을 잡아 드렸잖아요. 그 양을 잡아 드리는데 좋은 고기 가져와라. 제사장님이 쓰신댄다. 그거 가져와라. 우리가 먹어야 되겠다. 안 주면 강제로 뺏어갔다는 거예요. 그런 죄들을 그들이 예배를 멸시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가 뭘까요? 예배를 멸시하는 거예요. 예배. 정권도 권력도 예배를 짓밟거나 예배를 멸시하는 정권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치 않아요. 우리 삶에서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 예배를 짓밟거나 예배를 무시하거나 예배를 멸시하는 것, 그 사람은 복받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예배할 때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적당히 해. 빨리 끝나. 그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예배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참고 인내하십시오. 우리 입으로 범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되었어요.
오늘 이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자, 예배를 드리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9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여호와께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응답하셨더라. 예배가 드려질 때 기도에 응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10절에는 뭡니까?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자,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가 회복될 때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빨아요.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니라.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전쟁을 벌이고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온 블레셋 앞에서 사무엘의 한 일은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했더니 우레를 빨아서 벼락을 쳐가지고 이 블레셋 군대를 어지럽히게 하고 그들을 패하게 하셨더라. 승리의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13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형통의 축복을 주셨다.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보호했다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바로 드려지면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감싸신다. 코로나19가 난리를 쳐도 우리를 감싸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14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같이 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에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회복의 역사가 임했어요. 블레셋이 빼앗았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돌려주셨더라.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면 돈 잃어버린 거, 뭐 잃어버린 거 걱정하지 마세요. 돌아옵니다. 회복되어집니다.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다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평화가 있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가 회복되면 평화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로 우리가 드려라.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뭐냐? 12절입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변화받으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라. 여러분, 구약에 보면 가인의 예배가 있고 아벨의 예배가 있어요. 가인은 자기의 농산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렸고 아벨은 양을로 예배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해요. 예물의 문제가 있다고. 예물의 문제가 있다고. 하나님은 피의 제사를 원하는데 가인은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고 곡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에 보면요, 양을 드리는 것도 있고 소를 드리는 것도, 밀가루를 드리는 것도 있고 비둘기를 드리는 것도 있고 가루를 드리는 것도 있어요. 다 하나님 받으셨어요. 예배가 문제가 아닙니다. 가인과 가인의 예물은 연락하지 않았고 아벨과 아벨의 예물은 연락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가인과 가인의 삶을 연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고 말씀으로 살지 않고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예물을 드려도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문을 닫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말라기서 보게 되면 너희가 드리는 양의 피에 내가 질렸다. 제발 좀 드리지 마라. 제발 좀 가져가라. 너희가 드리는 헌금 가져가라. 가져가. 필요 없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요? 가인의 삶이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과 아벨의 예물은 하나님이 연락하셨다는 거예요. 아벨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가 변화를 받아 오늘 2절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때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받으시고 응답을 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주시고 승리의 역사를 주시고 평화의 역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미스바의 회복의 운동이었습니다. 미스바의 역사는 회개를 통해서 일어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이었습니다.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